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마지막 절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혹시 집에 계신 분들,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공동체나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긴 세월 단 한 번 하나가 된 적이 없었는데 언제 하나가 되었는지를 살폈죠. 도무지 건너설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떠함으로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그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건 겉으로 볼 때 사이가 좋아 보이고, 교회가 왜 한 번씩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가족처럼 지내고 사람들 잘 섬겨주고,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건 결국 인생이 각자가 상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의 서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가운데, 아니 역사 가운데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 적 없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이가 적기 때문이죠. 자기를 돌아본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것,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비추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상한 마음을 들고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혹시 오늘 뭘 들고 나오셨습니까? 성경책은 들고 나오셨습니까? 헌금은 들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상한 마음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주중에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자신을 대면하려면 말씀을 스스로 떠먹어야 되는, 기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자신을 대면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라도 눈을 떠서 기도를 드리고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뵙기를 애쓰지 않는다면 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상한 심령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혼자서 힘드니까 수요일날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일 공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죠. 말씀이 아니고서 자신을 대면할 방법이 있습니까? 모쪼록 시냇가 교우 여러분들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대면하고 하나님 가장 바라시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매번 들고 나아가시는 복 누리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대면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51편을 통해 우리가 살폈죠. 분명히 다윗은 자기가 괜찮은 인생이라고 자부했던 인생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였던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긴 원한을 베풀었던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보니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떠민 것도 아닌데 죄를 향한 걸음이 마음의 결단이나 의지도 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1편 전반부를 통해 다윗은 자신이 죄 그 자체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무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1편 10절에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고쳐지지 않고는 어느 부분을 조금 고쳐서는 되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더불어서 51편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나 기도나 헌금이나 충성이나 봉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제사나 번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제사의 본질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알게 된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죠? 제사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자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졌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가 딱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는 내 본질이 죄인데 내가 죽지 않고 가면 죄가 그대로 살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죽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한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뭔가 죽기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 대신 어린 양, 소,
그걸 바침으로 그것들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네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렇게 쳐주시는 거죠. 그게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의 의미가 뭐죠? 예배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의도하신 바가 지금 뭐죠? 만남이고 끊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 회복을 넘어 하나님과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고 계십니까? 내 눈앞에 숨을 쉬던 어린 양이 제사 제물로 내 앞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칼로 스스로 잡아서 그 피가 온몸에 다 튀고, 아, 내 자신의 본질이 죄구나.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구나. 제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예배 제도를 주신 의도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제사 자체를 액땜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제사는 동물의 피 흘림과 죽음을 보고 철저히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상한 마음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속에서 하나님 의도하시는 바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제물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제시하는 종교적인 조건 다 이루어 드렸으니까 자격이 있는 거죠. 복 주셔야 돼요. 저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상황 적어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제사가 오래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 이제 하지 말고 너희가 들고 나오는 예배 지겹다. 너희가 들고 나오는 그 제물 역겹다. 그만하자. 나도 피곤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아니 실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청소 사건을 2번 벌리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과 성전 안에 물건 파는 사람들의 그 결탁, 청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상을 둘러 엎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야 할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착각한 것 자체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죠. 성전에 좋은 것이 곧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된다고 착각한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모든 게 성전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밖에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어떤 짓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 성전에 찾아와서 흠없는 희생제물 하나 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용서가 되잖아요. 양 한 마리 잡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살찐 양 한 마리만 잡으면 용서 다 받는데 굳이 죄를 멀리하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그냥 회개 한번 하면 되잖아요. 헌금 좀 드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신 것과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성전 중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이 막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같은 양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교인들도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을 받는데 오늘 교인들은 돈도 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무릎 꿇는 것도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 한번 하면, 몇 분만 기도하면 깨끗하게 다 의인으로 세탁되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몇 분 안 계시지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교회 문을 나서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상한 심령인데, 교회에 와서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선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만 구합니다 라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 보신 적이 과연 얼마나 되셨습니까? 열심히 찬양도 하고 입으로 주문 외우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 믿었더니 어떠하더라, 예수 믿으면 좋은 것 주시고 나 잘되게 해야 된다,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타락해서 전했던 바알의 변형된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될 것이 뭐 특별하게 그 당시에 구약의 성전, 예수님이 오셨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청소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 모두는 청소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먼지처럼 내리는 그 죄를 청소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제사를 100번 드린들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을 다 깨닫자 말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김남준 목사님 그 죄죽임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2시간씩 몇 년을 듣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던데 그 설교가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상태로 늘 산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지 말자가 되더라고요. 어제 누가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한 번도 인생에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의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걷기를 정말 애쓴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되돌려 드렸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의탁한다? 상한 마음이 된다? 그건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실은 여리고 앞에 설 때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죄가가 우리로 받을 때, 혹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인 광야나 동굴에 떨어질 때 아무것도 붙들 게 없을 때, 그때 상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것, 그때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지, 인생이 자기 결단이나 의지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묻더라고요. 그럼 그런 때가 옵니까? 라고 하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고 바르게 잘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드렸던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 마음, 이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었구나. 자기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깨어진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내가 구제불능인 사람임을 아는 것,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마음이 갈라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하시면 어느 순간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가끔 성도분들이 그게 언제 깨달아지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엔 자기가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알거든요. 그죠? 그 사람도요. 근데 꽤 사역을 오래 했는데도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사역 말기에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이건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제가 전한다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나. 저는 전하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되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렸으니까 제가 로마서 7장 15절 이하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19절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갈라진 마음이죠. 죄에 대해 민감함이 생기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죠. 한편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한 착한 사람이고 싶은데,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는 다른 곳을 끌고 가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갈래 정도면 괜찮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산산조각이 난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한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에서 이걸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는 표현을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의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고, 죄인은 자기가 그다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잘났죠? 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근데 세리는요, 바로 그 밑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 절에 또 바로 밝히십니다. 친절하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는 예배 드리고요, 봉사와 헌신도 할 만큼 했고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님 만족시켜 드렸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하잖아요. 일평생 큰 죄 지은 적은 없고요, 감옥 간 적도 없고요, 저 남한테 못할 짓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죄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애들 키우고 교회 봉사 잘하고요,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로 비추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역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렸잖아요. 다 던졌잖아요. 그 사람이 왜 죄인 중에 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는가 잘 알잖아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모른다 하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뒷부분에서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한 심령이 뭡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성경이 말하는 상한 심령이 뭡니까? 애들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시커멓게 탄다? 그거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져서 절망 속에 떨어졌다. 상한 심령 아닙니다. 육체에 질병이 걸려서 도무지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상한 심령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는데 그건 상한 심령의 초입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으로 인해 깨어진 마음입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자신의 모습의 본질을 보고 내 인생의 존재 자체의 존재를 들여다봄으로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게 상한 마음입니다. 그 심령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상한 심령을 내 개인이 당하고 있는 어떤 아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또 그렇게 알고 돌아가실까 봐 여기 지금 반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착각하시는데 초입입니다.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바라봐야 말씀이 갈급해지고 말씀이 내 인생에 비추어져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이 단계를 거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서도 또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다. 사건과 환경을 통해 내가 그 인간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상한 심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둔감성 속에 빠지면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비치기 시작하면, 자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고 싶은데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마음이 사방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나는 십자가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이게 상한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바로 보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다닌 그 어느 날입니다. 그전엔 주님과 안 다녔습니까? 다녔습니다. 주님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깨닫는 마음이 베드로가 가진 이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마음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에 죄송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그 상한 마음의 반대의 모습은 뭡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통증을 못 느끼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상태가, 무섭게 병든 모습이 뭔가?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영적 갈망이 없는 겁니다. 죄송함, 고통스러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훈련을 하지 않거나 그걸 누가 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산다는 것, 그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둔감성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전혀 상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사실 건강한 교회 모습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아니고는 실은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중심적인 거니까, 그건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 상태로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도 그건 자기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령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아보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울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동하듯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약속합니다. 이제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51편 마지막 부분에 균형을 맞추면서 나아갑니다. 서두에는 그런 제사 필요 없다, 그런 번제, 그런 찬양, 헌금 필요 없다 해놨는데, 이제 상한 심령을 깨닫고 나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예배의 형식 필요합니다. 주일 성소 필요합니다. 헌금, 봉사, 헌신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뭘 담아야 되죠? 상한 심령을 담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상한 심령이 담겨질 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실 때 뭘 들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오신 그 헌금에 그 깨어짐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실 때 그 가사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감동 때문에 우는 것, 뭐 좋은 예화나 그죠? 사운드가 웅장하게 우리의 심금을 울려서 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 노력으로 하나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오히려 복되게 하시겠다고. 그죠? 전에는 하나된 마음, 아니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섬겼다면요, 이제는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비추어짐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 조각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한참 다 듣고 나셔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가야 될 방향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이거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있는 건 다 설명드렸고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왜 지난주 서두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그냥 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마지막 장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서 욥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셔야 할 만큼 욥이 즐기고 즐긴 사람이라는 생각에 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일 겁니다. 다윗처럼 내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분들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그 어린 생명들은 무슨 죄냐고요? 아니요.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하시죠? 절대로요. 그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앞에 서면요, 먼저 데려가신 분들이 훨씬 복됩니다. 그분들이 더 큰 기쁨과 행복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살고 있는데요, 왜 그게 불의한 일입니까? 우리나 불의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 그분들이 받은 은혜와 영광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늘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이 상한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시려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연합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애통한 마음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십시오. 조각조각 난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조각조각 난 상한 마음 붙여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기쁨, 그 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